2023년 5월 21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찬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서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말과 행실로 죄를 지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경험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헐뜯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사 무의미한 말로 상처를 주고 입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벌써 이번 여름에 유례없을 더위로 인해 많은 고생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분별한 자원 수탈이 이어졌고 지구의 기온이 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에 닥친 미중유의 위기 앞에서 각국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인류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기후의 위기가 다시 인류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모두가 함께 망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위기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굳게 신뢰하여 이번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6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인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되심 성자 예수 십자가에 보감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본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환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또 감사헌금 드렸고요. 성경공과 건축헌금과 1,000번제헌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 딱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또 경건한 훈련으로서 한 주간 준비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로 되돌려드리는 주의 은혜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한량없이 크오나 우리는 주님께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키우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 다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인류의 무분별한 자원 수탈로 인해서 여름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까지 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여름을 맞이하여 전기세가 다 올라서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이 더욱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세계의 위기, 그리고 나라 곳곳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잡음들, 주님, 우리의 민족과 또 이 나라와 한반도와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세계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방방 곳곳에 미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돌봐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사오나 주님, 우리의 이 작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성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예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관계를 풀어야 오해가 풀린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계 선진국 모임인 OECD가 발간한 2021년 각 나라 정부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이 속한 그 국민들이 각 나라 사법부 시스템에 대한 각각 신뢰도가 평균 57%였습니다. 이게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치를 크게 밑도운 나라가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죠. 고작 2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공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0명에 따를 때 이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얼마나 되느냐. 신뢰한다는 응답이 27.6%,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였습니다. 이 중에 매우 신뢰한다가 고작 2%, 그리고 매우 불신한다는 이에 약 8배 이상 되는 17.6%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해도 상당히 매우 신뢰하는 건 극히 드물고 그냥 좀 신뢰한다는 수준의 응답이 더 많았던 셈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유독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쳤다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사법부 판결은 역시 일제가 주도하는 판결이었고 무엇보다 또는 일제 부역하는 자들이 내리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인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판결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이어진 독재 정권이나 군사 정권 하에서는 정권의 입맛하에 사법부가 움직였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 보통 분석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법부에 속한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가 그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이 사법부 판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여하튼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그의 결정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거나 혹은 그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그의 말과 행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집니다. 상대가 말하는 그 말이나 행동, 그 이면에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 정치인을 둘러싼 인터넷상의 그 커뮤니티의 글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좀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쪽 분들은 이 수박이 가지고 이 과일 수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징이 있는데 이 수박을 오른쪽부터 먹었다 왼쪽부터 먹었다 뭐 이거를 가지고 막 이것은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라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 처단하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방의 행동을 내 마음대로 구성하고 내 멋대로 조립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음모론입니다. 이것은 무슨 음모가 있다. 이것은 무슨 조작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께 대해 어떤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오해하며 심지어 그 뜻을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즉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신의 경험과 처한 입장에 따라 성경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성이 읽는 성경과 여성이 읽는 성경,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신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여성의 눈에서 바라보는 그 해석이 때로는 편향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처한 입장과 상황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해나 혹은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아프리카의 어느 한 소수 부족에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소수 부족 사람들이 감명받은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 부족에서는 남을 잘 배신하는 것이 오히려 선하다고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의 진위를 우리가 지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경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곡해하거나 부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부 양반들 사이에서 이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부정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사이한 종교라고 해서 핍박하였죠. 효도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부모를, 형제를 떠나서 와야 한다. 이 말씀이 크게 왔던 겁니다. 이 말씀의 진의를 파악할 그럴 겨를도 없이 그들은 이 말씀, 이 문자 하나만으로 이것은 속된 말로 쌍놈의 종교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이 가톨릭, 정확히는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죽이고자 대제사장 무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으리오 라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런 무리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를 오해하고 있거나 이미 상대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선입견을 굳게 갖고 있으면 그 어떤 말과 행위도 다 내 식대로 바꿔서 받아들이고 말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 관념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읽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립해 놓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초창기 이단 중에서 구약 성경은 부정하고 신약 성경은 그저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 일부만 인정하자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았고 구약 성경, 특히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과 다윗의 전쟁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신 역할을 하는 하나님만을 봤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저 유대인들이었죠.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건 유대인의 하나님이잖아. 이런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온 인류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거기에 꽂혀 있고 그 꽂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념을 바꾸어 놓으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읽히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뒤틀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는 이유는 결국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며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오해가 풀리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10명의 여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명의 달란트를 받은 하인들, 그리고 마지막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명의 여인 중 지혜로운 5명은 신랑이 언제 온다고 정확히 말하지 않았으니 밤을 샐 준비를 하였고, 나머지 5명은 자기 마음대로 신랑이 이때쯤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 즉 상과 벌을 받을 걸로 나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 중 단순히 모르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께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5달란트의 재능을 주시고 2달란트의 재능을 주시고 1달란트의 재능을 주셨다는 재능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인에 대해서 종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났다는 것, 이것이 핵심 주제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주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가 무서운 사람, 즉 강도로 여긴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것은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라는 뜻입니다. 자기 주인을 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준 그 1달란트를 호의로 받아들였을 리가 만무합니다. 저거 분명히 이 돈 다시 빼앗으려고 할 텐데 이거 내가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날 죽이려고 들 거야. 더군다나 이 거금을 내가 갖고 있다가 강도라도 맞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숨겨두자 해서 숨겨둔 것이죠.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아마도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인이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낸 이윤을 모두 주인이 독차지할 심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윤을 내지 못하면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호통을 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주인이 종을 향하여 2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로 너는 악하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심지어 음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 강도라고 말하는 것이 음해 아닙니까? 둘째로 너는 게으르다. 만약 네가 정말로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 오해를 한 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지. 네 주인이 수전노처럼 돈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였다면 최소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끔 너는 무언가를 할 행동을 해야 됐어. 그래, 너는 악했고 심지어 게을렀어. 그러니까 너는 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천국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오해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죠. 무슬림들이 믿는 그 천국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욕망이 실현되는 장소로 하였습니다. 이 지상에서 너희가 먹지 못했던 술을 천국에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야. 이 지상에서 마음껏 행하지 못했던 성행위를 천국에 가면 막힘없이 할 수 있을 거야. 이 지상에서 너희가 누리지 못했던 그 큰 집과 하인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천국 가면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무슬림들이 믿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믿는 알라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꾸란은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라에 대한 묘사와 하나님께 대한 묘사가 교집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제일 추구하는 가치가 샬람이에요. 샬람. 평화예요. 평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게 뭡니까? 그들의 경전도 모르고 그들이 섬기는 알라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사실은 그 경전이 말하고 있는 바는 평화인데 더구나 그들이 섬기는 그 알라는 평화의 신이라고 하는데도 그들의 행동은 전혀 평화가 아닌 겁니다. 모르고 오해하니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오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이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하나님께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자기 눈에 들어오는 말씀에 꽂히고 그 일부를 근거로 해서 전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란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나에게 돈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관계가 정상화되고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그 다음부터 상대의 말과 행동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상정한 사람들은 평생을 그저 하나님 두려워하기만 하며 심지어 원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로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또는 시련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일그러진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 여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참된 부모와 참된 자녀의 관계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며 선한 부모이시기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때로는 시험과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또는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나? 또는 심지어 내 아버지가 지은 죄가 나에게 유전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갚으시나? 라고까지 오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경의 바른 말씀에 의지하여 정립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많이 상한 교회였죠. 성도들이 한번 목사와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의 어떤 말도 믿지 않았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곡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교회 부지를 마음대로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교회 직인을 가지고 업체와 마음대로 계약을 시도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열심히 항변했어요. 첫 번째로 교회법상 교회의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인, 즉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그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동의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았겠지. 내가 교회 직인을 가지고 가서 혼자 해봤자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데 내가 멍청이도 아니고 그걸 왜 하냐? 이걸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 상할 대로 상해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충분히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교인들이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면 그 어떤 말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죠. 관계가 틀어진 사람, 심지어 원수의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에게 투자를 권유했어요. 이거 좋은 상품인데 한번 너 투자해봐.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가 평소 좋았다면 그 권유를 선의로 받아들일 것이고 만약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면 저거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관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 증오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전 살면서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버지께 어떠한 꾸지람도 듣지 않고 자라서 저희 아버지가 단 한 번도 회초리를 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니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실 때 그 이유를 그때는 몰라도 나중엔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때리는 이유가 매우 명확하셨어요. 저는 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만 맞았습니다. 다른 이유로 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들고 훈계를 하시고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그렇게 맞았어도 제 마음에 하나의 상처와 그늘이 없는 이유는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시키실 리가 없어. 내 아버지 나를 정말 사랑해. 이것에 대해서 한 톨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에게는 뭐 어떤 상처도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관계를 오해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신앙이 뒤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다 못해 나중에는 심지어 증오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해하듯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망해도 좋아. 너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나에게 많은 것을 바쳐. 이렇게 강도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정의를 잘 내려주었죠.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열심히 번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절약하세요. 그 절약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세요. 주님께 바치는 방법이란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돕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헌금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악플이 달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 다 보고 일일이 지워서 그렇지 진짜 끝까지 들을 생각도 없고 문맥을 파악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말들을 자기식대로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나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조차도 모두 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인과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했던 종은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강도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악한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라는 주인의 평과 함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지 않으면 결국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그 행위를 오해하고 곡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이며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주님의 뜻을 오해 없이 곡해 없이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부모님이라는 바른 관계를 정립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분별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성경을 전해주셨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을 위하여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울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